그동안 금요밤 기도회에 코로나로 이제 제대로 또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금요밤 기도회를 또 하게 돼서 감사한 일이고, 또 금요밤 기도를 통해 또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통해 일꾼을 세우는 목적,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일꾼을 택하여 세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히 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각 성도들 심령 속에 내주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교회를 위해 봉사할, 섬길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일할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도 또 나라에도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잘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평안하고 견고하게 되지만은 일꾼을 잘못 세우게 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택하여 세울 때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일꾼을 세울 필요가 있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택하여 세우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가?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택하여 세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 일꾼이 왜 필요한지, 내가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것을 모르고 그저 직분만 탐하는 이와 같은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꾼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종종 섭섭하다 하는 생각으로 시험에 드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유대 지역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살던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 언어 말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 땅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모범적인 교회였지만은 그런데 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제는 뭐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 섬김과 봉사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부흥이 되어 점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일들도 자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 홀로 된 그 가부들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왜 히브리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나 핍박의 큰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또 자기들의 귀한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내어놓음으로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섬김과 봉사, 구제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혹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더 큰 환난이나 막 핍박이 있을 그때에도 교회가 하나가 돼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주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 구제하는 일, 이것 앞에서는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하는 좋지 않는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뭐 구제하는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도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굳이 하는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좋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말씀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조심하라. 교회 일 하다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해서 얼굴 붉히고 분쟁하고 원망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아무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문제가 일어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원망,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화가 있으리라. 그 말을 해서요. 우리가 부족해서 주의 일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원인이 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교회 좋은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지만 교회가 불미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 만한 이와 같은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일을 하다가 원망, 불평할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원망, 불평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깨닫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함으로 주를 위한 일에 더 열심히, 더 많이 섬김과 봉사를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썼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많이 하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몸으로 섬기고 봉사한 것을 자기 입으로 다 까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놓고 불평, 불만으로 다 그걸 무너뜨리는, 헛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은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했다면 언제나 그 마무리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을 비롯해서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일꾼으로 세웠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표출이 되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7집사, 교회의 일꾼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은 무엇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일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되었으면서도 일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일꾼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최초 교회 그 최초의 일꾼을 세우게 된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또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맡아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뭘 세웠어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오늘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한 후에 집사로 세워 섬김과 봉사,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일꾼을 세울 때 뭐 세상적으로 막 똑똑하고 훌륭하고 막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교회 일꾼을 세운 게 아니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을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능한 일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들, 인정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생각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주관도 있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문제들이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겨요. 말 한마디에 문제 생기고 행동 하나에 문제가 자꾸 따라붙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말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지혜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부르냐? 시기와 분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모르면서 직분만 탐하고 일꾼 된 사람은 어때요? 항상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본인이 뭐예요?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지만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사리를 분별하여 일을 처리할 때도 공평하게 처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정도에 따라서 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과 봉사,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원망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서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찾아서 세움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찾아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워 일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겠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일꾼을 세워 맡기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점점 더 왕성하고 풍성해지는 그 말씀이 힘있게 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은 주의 종으로 하여금 다른 신경 쓰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김과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게 된 목적이었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인 교회에 일꾼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되었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되어 섬김과 봉사일을 하다가 원망과 불평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되어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